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달입니다. 8월 둘째 주 토요일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와 더불어 계속 지금 태풍이 올라와 홍수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번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간 성경 공부 신천지 백신 7번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신천지식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신천지식의 성경 개론을 지난주 일까지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경 개론은 이 신천지식의 잘못된 그들의 주장은 구약은 신약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신약은 요한계시록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그릇된 주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성경은 선과 악의 세계로 나눈다라고 하는 또 그들의 주장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 역사한다라고 해서 마치 신접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무당과 같은 원리들을 그들이 주장한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목자를 분별하는 것은 이제 그 배후의 영을 보면은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뒤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신천지식 그 성경 공부 신천지 백신 5번과 6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그들의 이론, 5번째 그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그들은 성경의 내용은 역사, 또 교훈, 예언과 실상의 그런 모습이다. 실상을 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실천지 집단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분류한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분류한 의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신천지 성경의 핵심이 예언 또 그 실상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역사, 앞에 있는 그런 예언에 대한 또 앞에 있는 교훈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실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확답 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 실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7월 19일 날 제가 주보와 7월 19일 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신천지가 주장하는 역사는 이제 과거사를 말하는 거고요. 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천지나 우리 기성교회나 일단 그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부터 이제 달라지는데 신천지는 그 예언을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장래사의 일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되어질 일, 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몇 날 며칠 그 사람이 운수 대박이 나고 몇 날 며칠 그 사람이 죽고 사망하고 병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예언사나 대예언사를 보게 되면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제 구약의 예언은 또 실질적으로 무슨 어떻게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고 또 신약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실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이 직접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앞으로 되어질 그런 예언의 그런 모든 결과들은 비유로라고 하는 그 비유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비유에 다 봉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비유를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장래사의 일도 알지 못하고, 비유를 알지 못하고서는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비유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역사성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제 신천지 교주가 세운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비유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이 신천지의 모든 그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들을 비유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잘못 해설려고 하고 잘못 풀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실상을 이야기를 하고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 성도들, 잘못 믿음 약한 사람들을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식의 비유풀이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진짜 그 신천지 집단이 세운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그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천지 집단에게서는 가장 큰 중요한 그 요한계시록이 그 책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비유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좀 이상한 암호책처럼 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성경 구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들과 많은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만 보더라도요, 이 구약은 먼저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 모세오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물론 이제 그거를 대표를 해서 많은 역사서들이 그 속에 나와 있고, 또 소예언서, 소선지서, 도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예언서도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고요. 잠언이나 시편과 같은 그런 아주 주옥 같은 시편의 그런 시가서도 이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여러분들 많은 제자들이 기록을 하였던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에 지금 한 성경 챕터로 들어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예언적인 역사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교훈적인 내용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그런 그 이야기, 그리고 비유의 그런 풀이들, 실상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과 교훈서의 이 내용들을 그럴싸하게 풀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유, 풀이,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비유풀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성경의 그런 분류법들을 뒤어 섞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지난번 실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교주 이만희가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젊을 때에 그는 이제 잠시 몸을 담았던 전도관에서 사용했던 단어 중에서 하나가 실상인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경합유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에서 가지고 온, 그들이 조작을 한 그런 책에서 가지고 온 그런 것이 바른 성경의 구분법이라고 갖다 놓았는데,
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성경의 구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분류법들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또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속에서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이어서 발견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신천지가 아니고 또 비유풀이를 통해서 재림 예수라고 그리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감옥 가 있는 이만희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요. 모든 성경에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개해주고 있는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신천지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이들의 그 잘못된 그 성경 개론이 이렇게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니까 여러분들 결코 현혹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바르고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회의 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단에 또 여러분들 건전한 교단에서 또 함께 강의하시는 또 신학자들, 또 여러분들 그들이 쓴 책들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한 명도 얼토당토하는 이런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에 현혹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내일 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일 성수의 그 기쁨은 태풍이 불어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하고요. 바람이 불어도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그 축복과 기쁨입니다. 내일 우리 함께 성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편안한 밤,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다가 내일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